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세친의 번뇌론적 시간관을 몇 번에 걸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 이 종류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번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시간론은 번뇌론과의 연관 속에서 번뇌를 제거하는 시간이나 번뇌에서 벗어난 시간에 대한 논의로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다양한 시간론의 속에 앞서 초기 불교부터 현대 불교에 이르기까지 줄곧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파 불교의 번뇌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파 불교의 번뇌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파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초기 불교의 교단은 석가세존의 열반 이후 100여 년이 경과한 후에 전통적 계율의 개정 여부에 관한 찬반으로 분화됩니다. 이로부터 원래의 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상자부와 개정하고자 하는 대중부라는 두 개의 부파가 성립합니다. 이 두 부파에서 새로운 부파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갈라져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 교단은 대중부 계열의 9부파와 상자부 계열의 11부파로 곧 총 20부파로 갈라졌습니다. 이들은 시간과 관련해서 서로 상향견해를 제시하였지만 번뇌의 분류에 있어서는 대체로 설일체 유부의 견해를 따랐습니다. 설일체 유부도 하나의 부파 불교인데요. 매우 유력한 힘이 있는 부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설일체유부의 번뇌론을 보겠습니다. 설일체유부라는 것은 일체가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부파이다. 일체가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부파라는 점에서 설일체유부라고 부르는데요. 첫째로 번뇌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부파불교의 시간론은 행업 및 번뇌와 관련되어 전개되었습니다. 행업은 행동의 업적, 행동의 누적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번뇌는 항상 잠자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수면 번뇌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근본 번뇌를 말합니다. 이 번뇌는 두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잠자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깨어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잠자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 번뇌를 수면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수면번뇌라고 부르는데 여하튼 이것은 근본적인 번뇌, 2차적 번뇌가 아니라 1차적 번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깨어있는 측면에서는 번뇌를 전박이라고 부릅니다. 전박, 얽어서 속박한다는 의미에서 전박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을 때는 전박이라고 부르고요. 잠자고 있을 땐 수면이라고 부르지만 수면이든 전박이든 다 번뇌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번뇌, 즉 근본 번뇌, 수면 번뇌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번뇌나 근본 번뇌나 수면 번뇌나 같은 말입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분류들은 6수면설, 7수면설, 10수면설, 98수면설인데 모두 설일체유부의 번뇌설에 따른 것이다. 이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고전적인 저술인데요. 불교의 교리들을 집대성하고 있는 사전과 같은 책이 되겠습니다. 육수면설은 6가지의 수면을 말하는 것인데요. 탐욕, 진노, 오만, 무명, 악견, 의심. 악견은 나쁜 견해란, 악한 견해라는 뜻이 되겠고요. 무명은 무지를 가리키는
낱말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탐욕을 욕탐과 유탐 둘로 나누면 7수면이 되어요. 7수면을 이야기하는 걸 7수면설이라고 합니다. 욕탐이라는 것은 욕계에서의 탐욕을 말하고, 유탐이라는 것은 색계와 무색계 중에서의 탐욕을 말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세 가지 세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욕심이 지배되는 세계라고 해서 욕계라고 하고요. 이제 명상을 통해서 욕심에서 벗어나서 1차적으로 도달하는 세계가 색계이고요. 더 많은 명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도달하는 게 무색계, 형색이 없는 세계라는 것인데요. 이 두 개의 세계, 색계와 무색계에서는 이 유탐, 선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정을 잘하고 있고 욕계에서 잘 벗어났다라는 점에서 자기가 있는 세계에 대해서도 긍정하고 선정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집착하는데 이것을 유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악견을 사악한 견해를 세분하면요. 이렇게 유신견, 변직견, 사견, 견치견, 계금치견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모두 10개의 수면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98수면설도 있습니다. 6수면을 3개, 5부 행상에 따라 세분한 것인데요. 3개는 말씀드린 대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고요. 5부라는 것은 고집멸도, 고집멸도라는 사성제와 그 사성제를 4가지 부류라고 보고요. 또 사성제와 무관한 부류 하나를 고려해서 5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수면이 어떻게 출현하는가, 그 출현 방식에 따라서 수면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하게 되면 모두 98수면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래 설명문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수면설은 탐욕을 욕탐, 즉 욕계에서의 탐욕과 유탐, 색계와 무색계에서의 탐욕으로 나눌 경우 7수면설이 됩니다. 반면에 6수면설에서의 악견을 5가지로 세분할 경우 10수면설이 됩니다. 세분된 5악견은 유신견, 변집견, 사견, 견취견, 계금취견입니다. 첫 번째로 말해진 유신견은 몸과 마음에 실체적인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견해입니다. 불변적 몸이 있고 불변적인 마음이 있다고 믿는 것, 유신견이라고 불려지고요. 변집견은 자아를 비롯한 모든 것이 단멸한다, 단절하여 소멸한다고 보거나 영속한다, 단절하지 않고 영속한다고 보는 이런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단멸이라고 보는 견해나 영속한다고 보는 견해나 둘 다 양쪽 극단의 견해라고 보는데 이런 견해를 변집견이라고 부릅니다. 셋째로 사견은 삿된 견해라는 말인데요. 원인과 결과의 도리를 부정하는 견해입니다. 변집견에서 이 변은 변두리 변자예요. 변두리, 극단, 극단이 이제 변두리가 되는데 그것을 집착해서 변집견이라고 했고요. 견취견, 자기 견해를 취하는 견해 이런 뜻이겠는데요. 자기 생각이 으뜸이라고 간주하는 견해를 견취견이라고 합니다. 금취견은 금해진, 그렇죠?
경계하고 금지된 견해를 취하는 견해, 경계해야 하고 금지되어야 할 것을 취하는 견해를 계금치견이라고 하는데요. 불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외도의 계율이나 관습을 불도의 원인이나 해탈의 방도로 간주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외도라는 것은 우선 힌두교를 가리킬 테고요. 그런데 이 십수면설은 수면이 단절되는 세 개의 종류, 세 종류,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수면이 단절되는 방식의 오부류, 견도, 이것도 견도라는 것은 불교의 수행의 지위로 5가지가 있어요. 자량위, 가행위, 견도위, 수습위, 구경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견도위에서의 사성제에 따른 내부류와 수도, 견도위 다음의 수습위에서의 사성제와 무관한 일부류, 그래서 모두 5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따라 수면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수면의 행상들, 즉 출현 방식들, 분별기의 견혹과 구생기의 사혹 등을 고려하여 세분하면 98 수면설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분별 의식을 통해서 생겨나는 미혹을 분별기, 견혹 이렇게 부르고요. 구생기는 이 태생 때부터 구비해서 일어나게 되는 미혹을 구생기의 사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구분 방식들을 고려하면 수면은 모두 98 수면설로 됩니다. 사성제라는 건 잘 아시죠? 고성제, 고집멸도의 첫 번째 고성제의 고통이 인생이다. 둘째, 집성제의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셋째, 멸성제, 즉 집착의 소멸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리고 도성제, 집착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8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8가지를 도성제라고 부르는데요. 잠깐 말씀드린 견사, 엄명, 정진, 염정, 이거를 8정도라고 그래요. 이 8정도가 도성제에 속합니다. 견사, 엄명, 정진, 염정, 8글자 앞에 정자를 붙여서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를 바른도리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불교 용어가 모두 어려운데요. 그러면 그 8정도 중에 첫 번째 정견, 바른견해가 뭐냐? 바른견해가 뭐냐? 네, 무수히 많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역설적인 설명을 하나 소개하면요. 아무런 견해를 갖지 않는 것이 정견입니다. 만약 견을 바른 봄이라고, 정견을 바른 봄이라고 그런다면 바른 봄이 뭐냐? 보지 않는 것이 바른 봄이 됩니다. 그래서 8정도가 모두 역설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욕계의 번뇌는 36가지, 색계의 번뇌는 31가지, 무색계의 번뇌는 31가지로 나타나고 이를 합치면 98 번뇌가 되며 여기에 10가지의 수번뇌, 즉 2차적 번뇌를 합치면 108 번뇌가 됩니다.
우리 많이 사용하고 듣는 말이죠. 108번뇌라는 말이 어떻게 출현한 것인지 98번뇌가 10수번뇌를 합친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10수번뇌, 즉 2차 번뇌, 이것은 같은 성질의 번뇌로부터 생성된 것으로 등류, 동등한 흐름이라고도 하는데 세친의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소개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참이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무참히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음을 말합니다. 무괴하다 할 때 무괴는 남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고요. 질투는 남의 좋은 일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요. 간색 또는 간단히 줄여 간이라는 한 글자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건 재물이나 교법에 가르치는 일에 인색함을 말하고요. 후회, 이거는 회라는 한 글자를 쓰는데요. 과거의 악행과 철저하지 못했던 선행에 대해 후회하는 것입니다. 수면이라는 건 목매함을 말하고요. 도고라는 것은 들뜸, 마음이 들뜨는 것을 말하고요. 혼침은 마음이 침울한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 분노가 있고요. 부은, 부라는 한 글자를 통해서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죄의 은폐, 이 부자가 덮을 부자, 전복할 복자로도 사용되고요. 죄를 덮는다, 죄를 은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적 수번뇌라고 세치는 소개하는데요. 이들 중에서 무참, 간색, 도고는 탐욕으로부터 발생하여 육수면 중에 탐욕과 등류라고 합니다. 무계, 수면, 혼침은 무명으로부터 발생하여 무명과 등류라고 합니다. 질투, 분노는 진노로부터 발생하여 진노와 등류입니다. 후회는 의심으로부터 발생하여 의심과 등류라고 합니다. 이 부은에 관해서는 견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부은, 즉 제2은폐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번뇌로부터 따라 나오는 2차적 번뇌이냐, 부은을 발생시키는 1차적 번뇌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108번뇌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알아보았고요. 좀 어려운 대목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시느냐고 애쓰셨고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